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좀 긴데요. 시작. 믿음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믿음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장 1절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 1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솔직해지셔도 돼요. 솔직하게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저 말대로 나도 기대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안 된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패의 경험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안 됐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빚이 있습니다. 제발 좀 이 빚을 좀 청산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예수 믿고 좀 교회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맨날 쥐꼬리만 월급 받고 있습니다. 제발 좀 승진 좀 하고 싶어요.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인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무슨 문제 있나?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있는 함정이 뭐냐면 자꾸 나만 본다라는 거야. 내 문제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야. 내 상황에만 집중한다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 문제에 대한 다른 계획과 답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빨간색 표시해놨죠.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다른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여러분의 문제나 상황,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작은 상자에 몰아놓고 하나님, 이 일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라니까 막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막 그거를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고 기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시공을 넘어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한받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제한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 삼으시고 그분의 인도함 받기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부욕해 되어지고요, 풍성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이야기들이 쭉 11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로 들자면 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은혜의 밤에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을 바친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은 놀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보게 하셨죠? 순양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나이든 청년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목차를 쭉 읽어봤는데 책 제목 보면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입니다. 기다리다 죽겠어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은 청년 자매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자매들. 교회의 성비가 참 잘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거기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써 내려간 책이에요. 그 목차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겠지. 신앙 좋은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백설공주 같은 그런 공주님이 나타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또한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쯤 이 얘기 다 들어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찬문, 저는 이렇게 그냥 외우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내가 그냥 성전에 나와서 계속 기도만 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행동과 걸음을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어요. A라는 농부는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B라는 농부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A라는 농부는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논에서, 이 밭에서 아름다운 작물들이 자라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시오. 그냥 뭐 밤낮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B라는 농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땅을 뒤집어 엎고요, 거기에 씨를 파종하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작물들을 관리합니다. 자,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A라는 사람의 그 밭과 B라는 농부의 밭 중에 어느 곳에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까요? 어디죠? 당연히 B라는 농부의 밭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농부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맞지만 삶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거니 생각하는 것은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광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뜻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걸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현장, 학교, 직장,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여러분, 7장 12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12절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고 맞지만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또한 기도의 연장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요,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 기도의 응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 마인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도움이 오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걸음을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믿음은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는 것인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고 싶어요. 믿음의 선진 가운데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테스트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배우셨잖아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요,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을 때마다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아브라함과 만날 수 있도록 걸음을 옮겨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의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순양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이 7가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으세요. 1.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2.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3.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4.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5.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6.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7. 당신은 순종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이게 7가지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주목할 것이 이 5번째, 6번째, 7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씨름하는 어떤 믿음의 갈등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계세요. 그런데 6번째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조조정했어요. 이삭? 바치려면 바쳐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7번째입니다.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기대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 그대로를 신뢰하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